예, 오후 강의 시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기독교의 탈을 쓰고 속에는 이리가 들어앉아서 많은 순수한 성도들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로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신앙을 가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결합주의. 아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결합주의. 집을 지을 때는 나무를 써야 될 것과 철근을 써야 될 것과 돌을 써야 될 것이 서로 맞아야 되고 그 규격도 맞아야 되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집이 세워져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합주의는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사상을 가지고 철학적 배경을 깔고 이렇게 저렇게 잡동사니를 모아가지고 집을 짓듯이 그렇게 이 험증 기독교의 절대주의라는 험증론을 자기들 나름대로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절대성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예. 자, 보십시오. 십계명도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절대성을 요구해요. 예. 그러니까 이 절대성이라는 개념을 무시해가지고 인간의 머릿속에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의 머릿속에다가 하나님을 논증하는 데 있어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만이 주장하는 절대성에다가 이걸 기초를 더 맞춰야 돼요. 예, 근데 그걸 안 맞추게 되면 이 기독교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합주의는 뭐냐? 그러면 그걸 확대하게 되면 WCC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불교에서도 가지고 있는 도덕주의, 유교에서도 가지고 있는 도덕주의, 모하메트도 가지고 있는 도덕주의, 타 종교의 범신론적 도덕주의, 거기서 장점만 빼가지고 이걸 종교화하자, 공통적 분포를 형성하자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객관주의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은 그게 틀려요. 왜 틀리냐 그러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을 전제로 한 객관주의를 말해야 돼요. 예? 기독교만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객관주의가 있는데 그 객관주의는 절대성을 전제로 한 객관주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삼일체로는 어떤 경우도 이거는 삼일체는 어떤 경우도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교리예요. 예수님의 이성 1인격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교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다. 예수만 믿어야.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하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그 3절로 조금 올라가 보면 그 전제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 천국에 가는 복, 영생 얻는 복, 이 신령한 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데 우리도 왜 아버지라 하느냐? 우리는 양자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러나 직접 신성을 가지신 아버지. 그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는 양자로서의 양자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 달라요. 똑같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아버지이지만은 그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근데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거 변화되면 안 돼요. 이거요.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주의입니다. 예.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런 교리들을 변화시키고 다른 종교와 또 다른 이념과 다른 철학을 배경으로 하는 사상과 공통분포를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 요거 조금 설명할게요. 7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55페이지 제일 위에 둘째 줄 첫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또한 결합주의는 유비적 관계 형성을 통해 공통분포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관한 공통분포를 형성하려고 한다. 유비적 관계는 뭐예요? 비교 대조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요, 비교 대조해가지고 예, 거기에서 공동분포를 만들어요. 예, 공통분포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예. 자, 존재론적 증명. 그러면 이걸 ontological. 이걸 존재. 이거 실체론적 증명이라고도 그래요. 존재. 우리 머릿속에 개념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신의 존재를 말하지 않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철학자들도,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이 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있다는 존재의 개념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줬잖아요. 그게 구세주가 되죠.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 속에서 교제하는 인격, 사귐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사귐의 삼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 존재, 예? 존재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 근데 이거 존재 개념을 유비적, 하나의 비교, 대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존재 증명에다 이렇게 비교 대조해가지고 공통분포를 형성한다. 참, 이게 여러분 쉬운 말 같지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불교에서도, 나 불교도 하고,
제가 논쟁을 했어요. 보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말한대요. 근데 왜 기독교만 하나님, 자기들 하나님만 말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 대조해서 그들이 여보세요. 존재는 통해요. 존재는 존재는 말해요. 그러니까 존재, 불교의 존재,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존재론, 불교의 존재론. 그러니까 서로 통하니까 그것을 그 하나님의 존재를 똑같은 개념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세요. 결합주의의 객관성은 절대주의에 관한 객관성을 성립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가지론, 불가지론, 그 다음에 신앙주의, 믿음주의, 그 다음에 합리주의, 그 다음에 경험주의, 이것을 가지고 다 그냥 합해가지고 딱 뭉쳐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십시오. 이 합리주의하고 경험주의는 반대 개념이에요. 안 돼요. 이 비교 대조가 안 된단 말입니다. 유비적 관계가 이런 유비적 관계가 형성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각자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연합체를 말해야 돼요. 독자성을 가진 연합체. 아니 집을 짓는데 철 있잖아요. 철. 그냥 나무 있잖아요. 그 철을 가지고 나무를 대체할 수 없어요. 나무를 가지고 돌을 대체할 수 없고 이런 것은 다 집을 짓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각자의 모든 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재료를 이렇게 비교 대지해서 철과 나무의 공통 분포를 해가지고 존재를 말한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객관주의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종말을 말하는 게 강하고 구원론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행위에 대해서는 야고보가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한 사도가 누구지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저도 강조하는 은사가 달라요. 제가 사도 바울처럼 좀 그렇게 은사를 좀 많이 받았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지만은 저에게는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한계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베드로의 은사, 요한의 은사, 바울의 은사, 사도 요한의 은사, 야곱의 은사 다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저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아마 머리가 터져 죽을 거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죽는단 말이 이게 말이 안 되고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은사. 자, 바울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배경이 돼 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랬잖아요. 가말리엘이라는 것은 아주 존경받는 유대주의 율법사였어요. 거기서 유대주의 율법사에 훈련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에 접속된 사람이에요. 그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지적이며 아주 이 성질로 말하자면 담즙질형이에요. 한번 결정하면 굽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불과 같은 성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유대주의 개념에서 기독교로 들어오니까 엄청난 은사를 발할 수가 있지요. 그런 배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도 바울 속에 작용된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사도 바울의 은사를 원한다고
꼭 그대로 되는 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지금 읽었던 거 755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있습니다. 결합주의의 객관성은 절대주의에 관한 객관성을 성립시킬 수가 없다. 예? 결합주의의 객관성은 절대주의에 관한 객관성을 성립시킬 수 없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여보시오 신앙주의 그 다음에 합리주의 경험주의 이것을 합한 객관성을 가지고 이런 객관성을 가지고 성경이 주장하는 예? 절대를 기본으로 하는 객관성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절대를 기본으로 하는 객관성이란 뭐냐? 쉽게 말해서 모세로부터 요한 계시록 모세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은사를 기본으로 한 객관성을 말해야 돼요. 이런 신앙주의, 합리주의, 경험주의로 한 여기에 대한 객관성보다도 그래야 신앙이 바로 성립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비교 대조해서 이 성경에 기초한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뭐냐? 그걸 험증학이라 그래요. 예, 기독교 험증학이 바로 이겁니다. 즉 기독교 험증학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결론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절대화한 객관성. 그 절대주의를 기독교 험증학이라 그래요. 예.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어느 목사님들하고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도 뭐가 다르고 그것도 옳다. 아니 성경 한 구절 가지고 그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내가 어느 협회에 참여해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AI 현대 목회에 대해서 AI를 어떻게 응용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 이게 뭐냐 그러면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인공지능이라 그런데 Artificial 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의 예술적인 뭐랄까 하나의 이 잘 조직화한 기술적인 이 지적 요소를 말하는데 이 AI를 참여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다가 요 문제가 이 성경 해석의 문제가 들어왔어요. 예. 근데 AI를 찾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그 설교한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쫙 뽑아가지고 이걸 종합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의 의심이 가요. 이 문제를요. AI 사용하는 거 있어요. 설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래요. 월요일날 설교 준비합니다. 제가요. 그리고 아웃라인 다 잡아놔요. 그리고 그 본문을 여러 번 읽어서 머릿속에 딱 담아두어요. 예. 그러고 나면 오직 참조할 게 뭐냐면 거기에 따른 교리와 그 다음에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과 그 다음에 텍스추얼리즘 그러니까 그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가 나오는 원어적 배경 요걸 가지고 제가 만들어야 돼요. 그 AI 참여할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AI 참여 주석이나 여러 가지 보면 제게 꼭 문제가 있어서 이걸 참조해야 되겠다는 그 나올 때 책을 참조하지. 그걸 AI를 참조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설교의 내용이 모아져 있는 AI를 참조해가지고 그걸 설교를 한다. 저 경우는 별로 마음에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 전체 모든 것을 내 주관적으로 하지 말고
주관적으로 절대화한, 내가 마음에 안 맞는 거 있잖아요. 성경 저를 보고 성경을 뭐 평생을 수십 년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매일 성경을 참조해야 되고 성경을 또 봐야 되고 이런 생활 속에서 살면서도 성경을 다 아느냐 그러면 절대 성경 다 모릅니다. 그래. 아니 성경 읽다 보니까 옛날에 분명히 빨간 줄을 쳐놓고 거기에 줄을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와서 읽으면 내가 언제 이걸 했는고? 기억도 안 나요. 그렇게 쫙 기록해놓은 내용도 기록도 안 돼요. 기억이 안 돼요. 그렇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안다고 말한 것은 이거는 전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얘기가 뭔가니 성경의 모든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믿고 다 받아들이는 전제하에서 이걸 절대화한 전제하에서 기독교가 절대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6째 줄부터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인격적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등의 교리에 대해 어떤 경우에든지 절대적 불변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 전제 아래서 객관주의를 말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755페이지 밑에 가로 안에 1번 보세요. 논리적이며 경험적인 검증의 불일치성. 읽겠습니다. 결합주의는 논리적인 면과 경험적인 면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일관성과 적합성에서 진리를 검증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있잖아요. 합리적 논리가 필요한 것이 있고, 근데 합리적 논리가 필요 없이 팩트, 어떤 사건으로만 이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즉 노아의 심판, 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팩트, 어떤 사건을 말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말하는데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의미가. 예. 노아의 심판은 뭐예요? 그 원인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심판이 왔잖아요. 그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이 노아의 심판, 물로 심판받는 이 사건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사건적으로 연대순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예. 그러면 잡으십시오. 이 논리는 사건과 동질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상충된 그 상충된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잖아요. 논리와 사건은 서로가. 그러니까 성경은 둘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랬습니다. 성경은 계시를 말할 때, 성경 계시를 말할 때, 성경 계시를 말할 때 성경 계시는 뭐냐면 사실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설명 계시가 있어요. 즉 사실 계시는 팩트, 어떤 사건이고 설명 계시는 교리, 즉
논리적 설명이에요. 설명. 이 논리적 설명보다도 하나의 교훈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사실 보면 상충된단 말이에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을 어떻게 사실로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믿음으로 구원한다.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시공간 세계에서 시공간 세계 실제적으로 한번 설명해 봐요.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설명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교리로 한번 얘기해 봐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충되는데도 이것을 계시적으로 나타낼 때는 이게 서로 보완이 된다고 말이에요. 계시적으로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그래서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사실 계시라 그러고 계시적으로 그다음에 이걸 설명 계시라 그래요. 설명 계시. 그러면 이것이 서로 보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 무슨 의미냐? 이거 보시오. 사실 계시는 설명 계시를 확실하게 증명해줘요. 확실하게 증명해줘요. 그 다음에 설명 계시는 이 사실 계시를 더 이해하게 더 이해할 수 있게 이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사건으로 끝나고 있어요? 아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 뒤에 그게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 그 의미가 뭐냐? 그럼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했지요? 예.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믿음은 부활 사건하고 관계가 있지 않아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실 계시하고 이 사건, 팩트하고 설명 계시, 교리, 예? 이거하고는 전혀 이것이 사실 계시를 설명, 이 교리로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말할 수 없고 이 사실 계시는 이 교리를 그대로 실체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거 뭐냐 그러면 사실 계시는 설명 계시를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또 이 설명 계시는 사실 계시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합리주의적 논리적으로 따닥따닥 맞이하면 된다. 그것도 부분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사건만 가지고 경험주의만 가지고 성경이 이걸 이렇게 된다. 즉 기독교는 체험주의다. 이런 식으로만 말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부분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보시오. 이 사실계시와 설명계시, 논리적 설명이나 팩트적 사건 이것은 서로가 상충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계시로 받아들일 때 성경을 계시로 받아들일 때에 이것은 서로 계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논리적이며 1번 보세요. 755페이지 1번. 논리적이며 경험적 검증의 불일치성. 그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책에는 있는 것 외에 조금 더 첨가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 좀 상식적인 문제를 하나 제가 예를 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십시오. 그렇다면 읽겠습니다. 다섯째 줄. 이는 상식적인 문제다. 근데 그렇다면 간단한 원소로 형성되어 있는 생물을 만들기 위해 공기 중에 있는 원소를 추출하여 이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공기에는 모든 원소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죠? 우리는 주식으로 먹는 게 쌀이지만은 바닷가에 요즘 맛있는 음식 과일들 많이 있잖아요. 오렌지를 하나, 오렌지를 만든다고 가져가십시다. 오렌지. 예? 오렌지를 여기서 만들면 공기 중에 있는 원소를 배합해 가지고 오렌지가 가지고 있는 그 배합의 비율만큼 이 공기 중에 원소를 합하면 오렌지가 만들어져야 돼요. 논리적으로 맞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근데 팩트로는 안 맞아요. 왜 그래요? 팩트로는 모든 생물은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DNA. 이거 뭐냐면 디옥시브로스 누클레릭 애시드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그 뭐냐면 모든 세포 속에는 산소가 들어있어요. 산소. 부모로부터 받은 그 내 세포 속의 산소의 변화 과정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걸 보고 DNA라 그래요. 그는 모든 생물은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오렌지가 가지고 있는 DNA가 나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예. 혈액형도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뭐냐면 창조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창조의 법칙은 유전의 법칙, 즉 엠브리올로지라 태생의 법칙, 엠브리올로지 태생의 법칙이 유전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진화가 원칙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더 이 모든 생물은 퇴화되고 있어요. 지금 이 지구는 언젠가는 멸망해요. 자꾸만 DNA가 변화 과정을 일으켜 가지고 즉 그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뭐예요? 산소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모든 만물은 산소가 지금 산소에 줄어드는 현상으로 퇴화돼 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엔트로피라 그래요. 그 엔트로피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DNA의 변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늙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 엔트로피 현상에 지금 들어섰으니까 성장 과정이 넘어서잖아요. 모든 생물은 성장 과정이 있어요. 성장 과정을 넘어서면 엔트로피 현상으로 들어가 버려요. 성장 과정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증가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도 20대, 30대 넘어서 이제 40대가 넘어서면 이제 자꾸만 늙어가잖아요. 근데 몸에 영양을 많이 공급해주면 그 늙어가는 속도가 늦어지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렇다면 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다섯째 줄. 간단한 원소로 형성되어 있는 생물을 만들기 위해 공기 중에 있는 원소를 추출하여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비율로 배합했을 때 똑같은 생물이 태생되어 나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실험을 해보면 분명히 나타난다. 그것은 그러한 실험을 통해 넘어갑니다. 756페이지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생물은 그 생물만 가지고 있는 유전적 DNA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험을 통해 생물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여러분 어때요? 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래요. 여기 나옵니다만 피도 있잖아요. 피도 O형이 있고 AB형, 그 다음에 A형, 그 다음에 B형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생물의 법칙을 보게 되면 그 C.H. 모리스가 지은 그 천문학자이며 생물학자인 C.H. 모리스 박사가 지은 책을 보게 되면 생물학에 이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아주 신비로워요. 읽어보면.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생물의 원리는 기본이 창조해 보니까. 예. 자, 보십시오. O형은 피를 여러 다 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줄 수 있는데 이 오행만 오행으로 피를 준다고 그래요. 뭐예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요. 예? 하물며 사람끼리인데도 내가 죽어가는데 피를, 예? 오행의 피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형의 피를 못 받을 수 있다. 내가 오행이라면 생각을 해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은 왜 그렇게 되냐 그 원인을 따지는 것은 뭔가 거기에 대한 원소를 연구해 세포 속의 핵을 연구하고 원소를 연구해봐야 알겠어요. 나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캐낼 수 있느냐 이게요. 예? 그 상태는 알 수 있겠죠. 원소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원소가 즉 말하자면 K라는 원소가 있다고 가져가십시다. 근데 이건 O라는 원소를 못 받아요.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예? K라는 원소가 내 몸에 있는 O라는 원소를 받을 수 없다. 이건 예로 든 겁니다. K라는 원소는 그런 것은 받을 수 없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과학으로요. 예. 무슨 원인이 작용해서 그렇다. 근데 그걸 이유를 또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거 근본적인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제주의, 모든 만물과 모든 삶의 생과 모든 것은 전제주의가 성립돼야 돼. 있다는 전제 아래서 연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이 없는데 물을 연구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 자, 참 이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756페이지 2번 보세요. 밑에서 넷째 줄 2번. 결합주의의 전제에 대한 문제점. 전제란 말이지 앞으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해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모든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은 전제가 성립돼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전제가 성립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제예요, 전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 왜 믿습니까? 난 천국에 가기 때문에 믿습니다. 젊은이들하고 대화하면 그런 미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심. 그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그러면 영원히 살면 뭐 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럼 지옥에 가. 지옥에 엄청난 고통. 그럼 지옥에 고통 당하면 고통 당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전제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다가 내가 그런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그 전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전제는 뭐예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에 대한 것이 그 고통에 대한 것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영원한 행복에 대한 전제 개념이 성립이 안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예. 그런 일종의 반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전제에 대한 문제점 보시면 결합주의자들은 읽습니다. 출발점에 있어 전제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독교 변증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에 있어 자기 합리화로 객관적 논증을 완성할 수 없다. 전제에 있어 결합주의의 출발점은 중립적이거나 자연적이 되지 못한다. 결합주의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합주의는 뭐냐 그러면 이 조각난 삐뚤어진 재료들을 이것저것 그냥 잡다하게 모아놓은 현상이에요. 이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또 튼튼한 기둥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붙여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창문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기둥을 세워봐요. 그런 식으로 만든 것이 결합주의라니까요. 아무렇게나 그냥 잡다한 재료를 갖다가 모아놓은 것이요. 판잣집보다도 더 못하게. 그 집이 튼튼하게 유지됩니까? 안 되지.
예. 사람은 그가 시작한 그 노선에서 끝을 맺게 되는 습성이 있다. 만약 출발점이 중립적이거나 자연적이라면 그것들은 적어도 정당화된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순수 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철학은 출발점부터 가정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가정설이 되기 때문에 전제가 틀리거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구조를 이거 좀 설명하세요. 칸트는 이래요. 칸트는 가정설인데 이래요. 뭐냐 그러면 신의 관념이 있지 않아요. 이성주의적 철학자들도 존재론적 증명을 했을 때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칸트는 그 전제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뭐라냐면 가정설이라 그래요. 가정설.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를 무시해버리고 찾아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가정설은 뭐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것이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래요. 그걸 보고 agnosticism, 불가지론이라 그래요. 인간 이성으로 찾아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가정설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즉, 이 전기 있잖아요. 이 전기를 이용하면 이 에디슨이 이 전기라는 열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를 만든 거예요. 변형시킨 것 뿐이에요. 예?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학문은, 모든 이 세상의 학문과 모든 이 세상의 존재와 모든 이 세상의 실체는 전제가 성립돼야 연구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도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 만든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제론이 틀려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18장 이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보면 실체를 보면 죽어요. 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실체로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식의 전제가 문제예요. 그것도 전제예요. 인식의 전제가 뭐냐면 영적 교제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영적 교제로. 예? 영적 교제 시발점이 어디예요? 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최초의 그 근원이 어디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교제 관계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참, 여러분 요한복음 자주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보혜사가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해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교제관계로 아는 거예요. 그게 전제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데 이 존재로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전제가 틀렸다고 말이에요. 예? 결합주의의 전제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거 좀 얘기하겠어요. 위에서 757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즉 중간 상태의 순수 이성은 없다는 말이며 구조를 갖추지 않는 감각 경험도 없다는 말이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성으로는 모든 것을 인식하는데 불가지론이다.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부분적으로는 약간 맞아요. 부분적으로는. 근데 반드시 이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도 이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교리를 설명할 때는 이성이 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말도 없이 설명도 없이 믿으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제가 있어야 되니까 뭐래요? 전제에 의해서 우리의 지식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예? 우리 인식의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 전제 없는 이성은 없다, 그 말입니다. 순수 이성이라는 것은. 자,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그러면 초록색이라는 전제가 없이 초록색을 볼 수 있느냐 이게요. 그렇지 않아요. 제 얼굴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다. 예. 어떤 사람은 얼굴이 넓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은 길쭉하게 생겼다 하는 길쭉하게 생긴 전제 없이 길쭉하게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제 없는 이성은 없다. 즉 순수 이성은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순수 이성은 없다는 말이 칸트가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전제론을 무시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칸트가 말한 것은 전제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식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이. 수학을 하는데도 그 계산법이 수학의 계산, 미분적분을 푼다고 가정하십시다.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미분적분 공부했잖아요. 미분적분을 공부하는 것도 인간의 머리에서 이해의 각도로부터 그 공식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어디가 전제돼야 되죠? 인간의 이해를 주시는 하나님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수 이성은 없다는 말이야. 일부는 맞는데 전제론에서 틀렸다고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전제로만 하다 보면 그것이 미궁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미궁에 빠지니까 불가지론이 된 거예요. 지금 물을 마신다. 이거 뭐예요? 물을 마신다는 경험론이잖아요. 이 경험을 하지 않고 물을 마신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건 경험이 전제예요. 그 경험의 전제 이전에 또 하는 전제는 뭐예요? 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냐?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무시하고는 모든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경륜하신 하나님,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결합주의에 있어서 경험론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의 집을. 근데 그 결합주의가 잡다한 물건들을 가지고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이 돼서 무너지기가 쉽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경험론이 있어요. 경험론. 이 결합주의. 이 경험론하고 어떤 문제, 예? 경험론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문제, 결합주의에 있어요. 잡다한 집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경험론. 읽습니다. 757페이지. 경험은 경험 그 자체가 진리를 증명하는데 전체적이며 근원적인 해결을 완성할 수 없다. 경험론도 아주 부분적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하지 않아요. 근데 적은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적은 체험인데도. 예? 근데 경험론만, 다른 걸 무시해버리고 경험론만 강조하면 문제점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거 보자고요. 두 번째 줄 있습니다. 3번 결합주의에 대해서. 경험은 진리를 밝혀내는 데 있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일부는 맞는 거예요,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경험은 진리를 밝혀내는 데 과정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진리의 본질을 밝혀내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경험은 자기 스스로를 해석해내지 못하고 오직 의미를 부여하기
위에 보조적 역할을 할 따름이다. 경험이 부분적으로 맞기는 맞아요. 이런 일을 볼 때. 과학은 과거와 현재에 관한 재변형을 기초로 삼고 있다. 과학은 창조를 전제하지 않고는 과학이 성립이 안 돼요.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 연구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무로부터의 본질을 발명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예. 무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과학이 밝혀낼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과학적 경험은 진리의 본질을 증명하는 데 있어 과정으로 등장하는 것뿐이다. 과학 이외의 모든 경험도 마찬가지다. 신앙적 경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경험이 많으니까. 예. 우주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천문학이 성립되는 것이며, 천문학이 우주를 새로 만들어내거나, 예, 전체의 구조를 새로 변형시킬 수 없다. 여기 하나 조금 글이 잘못된 게 천체. 천체라는 말도 맞겠다. 예. 전체의 구조를 새로 변형시킬 수도. 그러므로 과학이라는 경험은, 우주를 전제하지 않고는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 지구가 해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은 과거에는 진리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는 해를 돌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이럴 때 진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옛날에는 해가 도는 걸로 말하는 것이 진리였는데 진리는 변화하는 것인가? 중세 이전은 해가 지구로 돌고 있었다는 논설이 진리로 등장했다. 예. 그러므로 경험에 의한 진리 증명은 한가 지엽적인 부분에 속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험은 진리를 밝혀내는데 부분적이라 그 말이에요. 전체적이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과학에 있어 가정설의 문제점 보시겠습니다. 이제 3번의 과학적 경험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 과학이라는 가정설의 문제점을 바로 직시해야 할 단계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은 언제나 실물을 전제로 하여 확실한 근거를 찾아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학은 언제나 가정설을 전제로 하여 사실에 접근한다. 무슨 말이에요? 요거 당장 조금 이해가 힘든데 이렇습니다. 이 전기 있잖아요. 요거요. 불 비치는 거 이거요. 이것이 어둠을 비치는데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어요. 예. 열을 변형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불빛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는 가정을 선정해놓고 연구한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전기 불빛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는 과정은 어느 철학자가 말해도 의심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예, 그게 가정설이에요. 더 밝은 빛이 나와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비치할까? 더 뜨거운 열이 나와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가정설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전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즉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가정설은 그러면 그러나 가정설과 이 경험은 100% 일치할 수가 없어요. 예. 연구를 해가지고 안 되는 것도 많고 되는 것도 많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증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주의가 기독교 변증학에 공헌한 점. 예, 요거는 결합주의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객관성을 강조하는 데서는 공헌을 했어요. 신학은 철학, 타 종교, 일반 과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생물의 구조, 이것과 공통점이 아니라 접착점,
접착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독교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기독교는 이 과학과 철학, 예? 종교관 이런 것들하고 하나의 예? 접착점, 포인트 오브 컨택이라 그래요. 다시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포인트 오브 컨택. 접착점이 있으면서도 이 기독교와 이 기독교만이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접촉점은 일종의 컴먼 그라운드, 공통분포를 말해요. 이 포인트 오브 컨택은요. 공통분포를 말해요. 예, 컴먼 그라운드. 공통분포를 말하는데 이 공통분포는 뭐냐면 똑같은 동격을 가지고 공통분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뭐 다른 종교관하고 공통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뭡니까 그 기독교와 동질성, 동등성을 가지고 공통분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과학이나 철학, 과학을 말할 때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 과학적으로 이 만물을 보자고요. 만물. 접착점이나 공통분포를 말한다고 하면 이 만물을 통해서 우주의 신비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식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접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도 그래요. 모든 철학은 요즘엔 철학이 인생에 대한 문제를 많이 논하고 있잖아요. 근데 헬라 철학은 일반 과학, 음악, 예술 모든 것을 포함해서 철학이라 그랬어요. 수학까지도, 천문학까지도 전부 철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철학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제 아래서 철학이 형성된 거예요. 인간도 내가 인간의 몸을 연구하는 의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놀란 김우신 박사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미국에서 그 암을 연구하는 유명한 의사 중에 11번째인가 미국에서 그 유능한 의사로 선정된 분이에요. 김우신 박사요. 그분이 한번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 근데 식사 중에서도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냥 뭐 고기고 뭐 쌀밥이고 뭐이고 간에 뭐 맛있게 잡숴요. 예. 그리고 아주 소탈하고. 예. 근데 그분이 뭐예요? 의학을 연구하면서 그 인체의 신비가 하나님의 인식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하하. 이 유명한 이 의학 박사가 예.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이것이 이 접착점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타 종교관도 전부 이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분포를 말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삼일체론, 예수님의 기독론, 성령론, 예? 인간론 이런 구체적인 교리로 들어가면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통분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자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란 말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764페이지입니다. 764페이지. 764페이지. 예. 결합주의의 문제점. 결합주의의 문제점. 기독교 변증학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전제적으로 신앙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인식론, 하나님을 아는 방법, 예, knowing God. 근데 그걸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고 할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게 말할까? 예?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칸트, 아퀴나스, 예? 그 다음에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키엘케가르, 그 다음에 발트.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계시주의예요. 계시주의. 우리 계시주의는 성경 계시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근데 요거는요, 이성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이게, 이 부분적으로 한다는 인간의 주관이에요. 주관적으로 하는 것도,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주관으로 한다는 것은 서로 통해요.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그러나 계시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객관성을 강조해요. 예, 이건 주관성이죠. 그게 달라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는 성경주의를 빼대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서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꼭 들어가야 할 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예?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이 성일인격이다. 예,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이인격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재림한다. 예, 요 내용이 반드시 전제돼야 돼요. 이것이 객관성이에요. 이것이 신앙 고백주의예요. 이것이 2000년 동안 오늘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삼일체를 부정하는 이 기독교인이 유튜브에 나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한마디로 딱 찍으면 이단입니다. 삼일체 부정은 무조건. 그러니까 역사적 신앙 고백주의로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765페이지 보세요. 765페이지. 둘째 패러그래프. 결합주의는 합리주의, 실존주의, 경험주의, 그리고 증거주의 가운데서도 어느 것도 합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진리를 검증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주의로 들어가야 돼요. 또다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략하게 딱 돼 있잖아요. 서울신앙고백서. 그게 기준돼야 돼요. 그거는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 교회, 천국, 정말 딱 나와 있잖아요. 예, 그 사도신경에 대한 확대 해석이에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이단입니다. 사도신경을. 근데 뭐 교단에서는 어느 교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교리니까 무용론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제가 말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됩니까? 물어봅시다 한번. 근데 그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주 중요한 요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769페이지 한번 보세요. 769페이지 기독교 변증학의 방법론에 대한 성경적 답변 나왔습니다. 요거는 조금 읽어야 되겠어요. 예. 이게 사실상 제가 이제 이걸 책을 두 부분으로 낼 겁니다. 앞으로 흠증학 부분은 후 부분이고 변증학은 앞에 부분이고. 예. 근데 왜 이렇게 썼냐 그러니까 주위에 교수들이 여러 교수들이 이걸 기독교 변증학 하나로 해야지 어려워서 내용이 어렵고 이 이야기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흠증학 따로 변증학 따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냈는데 이건 사실 흠증학에 속한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흠증학은 기독교만이 절대주의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개조해가지고 이 책이 너무 커서 900몇 페이지죠. 이걸 두 권으로 400몇 페이지씩 해가지고 다시 재편집해서 내려고 그래요. 수정도 좀 해야 되겠고. 근데 요 성경적 답변에 대해서 읽으면서 지금 차츰차츰 얘기하겠어요. 인간의 주관적 세속 철학의 개념에 의한 인격적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물론 이 인격적 하나님의 존재 증명 여러분 이해되죠? 이제는 삼일체를 인식하는 것이 인격적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 진리 검증을 시도해 보아도 정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세속 철학의 개념으로는 인격적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말이요. 기독교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절대주의를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은 기독교 변증학의 방법론은 인간의 지성적 또는 경험적 한계를 드러내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문제는 그 한계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성경의 절대성과 접촉점 내지 공통분표를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아까 접촉점이나 공통분표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의를 말할 때는 접촉점이나 공통분표가 없어요. 그러나 일반인 총론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네? 하나님이 있다 하고 말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적 하나님으로 들어가면 절대주의만이 말해야 돼요. 접촉점이 없어요. 네? 공통분표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신앙적 공통분표가 있느냐? 불가능해요. 밥 먹고 일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거는 공통분표가 돼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나 신앙을 전제로 할 때는 공통분표가 전혀 성립이 안 돼요. 접촉점이 없어요. 예. 또다시 연속해서 읽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에 관한 교리를 인식하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의한 인격적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형성되지 못하면 성경교리에 관한 인식이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 기독교의 본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식할 수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합리적 철학적 개념으로 인식이 됩니까? 그거는 우리하고
접촉점이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역사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과거에 예수 믿은 경험이 있죠? 예수 믿어왔던 과거의 체험들 있잖아요. 체험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이러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교회 역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라는 신앙 고백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할 수 없으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식하게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해봐요. 벽에 탁 부딪혀요. 말이 안 통해요, 전혀.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분명히 지옥 갑니다. 그걸 생각해봐요. 예? 야, 우리 아버지 30년 동안 가정예배를 드리는 데마다, 가정예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고. 답답해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고 세상 떠나기 전에 천사를 보고 세상 떠났잖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시원할 수가 없어요. 30몇 년 먹은 내 뱃속에 들어있는 채가 하루 순간에 그냥 슉 내려가는 거예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공통분포를 좀 얘기하자면 이런 게 나와요. 770페이지 보세요. 둘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자연의 동력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 일반 은총을 통한 하나님 성령의 사역과 특별 은총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 사역이 있는데 두 가지가요. 병행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창조부터 얘기했어요. 아담의 두 가지 명령을 받았어요. 첫째가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에요. 이게 일반 총의 명령입니다. cultural. 어디 강의하다가 내가 어디서 보니까 유를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뭐 웅성성하길래 가만히 왜 그런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유가 빠졌더라고요. 컬처럴 맨데 이게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 그다음 두 번째 religious mandate. 요거는 종교명령이에요. 종교명령. 근데 요거 비율이 요거는 6이고 요거는 1의 비율을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처음에 문화명령을 먼저 받은 거예요. 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여기 문화명령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이 일반인 총을 통해서 주어지는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됐어요. 창세기 보면 이 자연이 가시와 인간을 향해서 가시와 은콩키를 낸다 그랬잖아요. 이게 문화명령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제 관계에서 구원은 뭐냐 그러면 교제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 우리는 문화명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로 사용하고 이걸 지키고 다스리고 이것을 사용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유지한다 그래가지고 문화의 발달도 무시해버리고 자연만을 자꾸만 바로 유지하자.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무조건 개발이라 해가지고 문화를 개발해가지고 자연을 파괴시켜버리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문화를 발달시켜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생각하고 그 요소에 맞도록 그 요소에 맞도록 문화를 개발하고 자연을 유지하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노동론이 나와요. 노동론. 여기에 노동론. 6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면 6일 동안 전제가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그 노동을 쉬고 그 다음에 하루는 여기는 종교노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종교노동.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둘 다 노동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6일 동안의 문화명령의 노동을 쉬게 되면 이 종교노동으로 전환하게 될 때는 여기에 이 종교노동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적 회복을 가져와요. 예?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들 건강합니다. 왜냐면 이걸 쉬니까. 어떤 사람도요, 종교 심리학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휴경 교수한테 그 심리학 상담학을 배울 때 이러더라고요.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 선호도가 있답니다. 직업에 있어서도 그러고 자기 취미에 있어서도 그러고. 근데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평생을 그 일만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요. 예. 언젠가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언젠가는 실증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온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순환적으로, 인간은 순환적으로 종교노동과 문화노동을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문화노동의 피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종교노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노동은 그냥 놀러 다니고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새벽기도만 나오고 이제 주일날 지켰으니까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그것이 그 노동의 법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하루 동안에 와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그 하루가 문화노동의 피곤을 해소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주일에 그 위로가 그 문화노동을 하면서 또 그것이 그 종교노동의 위로가 차츰차츰 사라져요. 6일간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는 6일 동안 일했으니까 그걸 끊어버리자. 그리고 주일날 와서 거룩한 일에 동참해야 돼요. 주일날 노는 날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 교단 PCA 교단에 있을 때 주일날 저기 놀러 다니고 그 야외 예배라는 것을 하게 되면 책벌 받아요. 예. 그런 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칙을 잘 지켜야 돼요. 자 보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 노동에서 성령님의 작용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뭐냐면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해가 공중에 떠 있고 지구가 도는 것도 성령님의 일반은총의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바로 경영되는 것도 일반은총의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노동론에서 볼 때는 일반은총의 영역이나 특별은총의 영역이나 즉 종교노동의 영역이나 문화명령의 영역의 노동이나 노동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제도만 달라요. 국가의 제도와 종교의 제도. 종교의 제도는 뭐예요? 목사, 장로, 집사가 있듯이. 국가의 제도는 대통령, 국회, 장관이 있듯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제도가 달라요. 근데 국가가 여러분
국가가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요, 국가가 위태로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들, 장관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 종교는 종교니까 너는 너대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국가의 요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수 잘 믿어야 국가가 위태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역사적 증명입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에라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영국이 17세기에 청교도 신앙들로부터 18세기를 유지해오고 19세기에 그 꽃을 피웠어요. 예, 꽃을 피울 때에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세계 위대한 국가가 됐어요. 영국이. 왜냐? 근데 그 청교도 신앙을 누가 받았냐? 미국으로 건너가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가보니까 밑에 바닥이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바닥이 돌이 달아져가지고 움푹움푹 패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70여 년 전, 아니 60몇 년 전, 60몇 년 전에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왜 102층인가 내용을 몰랐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요. 미국은 역사적 기록을 작은 것도 역사적인 일이 될 만하면 기록이 다 기록을 해둬요. 근데 한국의 효창공원의 독립운동가들, 그 다음에 어디 남산에 있는 독립가들 보게 되면 그분들의 태어나고 가족이 어떻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어떻고, 어떤 전투에서 어떻게 싸웠고, 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으며 사망할 때까지 어떻게 됐다는 그 구체적인 기록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그건 우리 민족의 역사성이 없어요. 역사성이. 역사의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오늘까지 자라온 교회,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순교사들의 역사적 기록을 남겨둬야 돼요. 예, 역사적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순교하신 분들의 내용 책도 가지고 있고, 타행신과 싸운 이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내용이 빈약해요. 간단하게 써 있어요. 이런 것도 발굴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거 역사성이 없어요. 교회의 역사성이 얼마나 좋아요. 교회의 역사성은 국가의 역사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순교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국가의 발전과 교회의 발전에 그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 기록을 후세에다가 물려줘야 돼요. 예? 참으로 제가 자란 우리 어머니의, 요거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지역에 술 먹고 노름하고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밭을 매실 때마다 여기다가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재산을 우리 교회에다가 넘겨줘 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 그런데 담임 목사라는 전 암계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우리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고 뭐이고 아무것도 싹 없애버렸어요. 예? 역사를 없애버린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상화 성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싹 우상화될까 봐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어머니 상을 세워가지고 가서 절하고 그런 게 아닌데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아요. 기록이 없어요. 예? 그러면 후세대들이 신앙의 기록을 보고 뭘 배우겠어요, 이거요. 예, 제 개인적인 얘기를, 우리 가정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나 뭐나 이 교회의 역사를 세밀하게 기록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 목사님이 하신 일들 있잖아요. 그것을 작은 일이라도 꼭 기록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 기록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제가 자유일보에게 좀 부탁하겠어요. 자유일보에서요, 이런 기록들을 전부 하나씩 전부 메모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중요해도 중요한 사건들을 반드시 기사에 남겨가지고 그 기사를 전부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엄청난 역사가 됩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이거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일반 자연의 동력을 위해서도 일반 은총의 성령의 사역은 뭐냐 그러면 교회 사역, 즉 성령님이 직접 우리 인격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구원 사역 외에 모든 국가의 모든 내용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사역을 일반 은총의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럼 예수 안 믿는 국가나 예수 안 믿는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악마를 허용적으로 사용해요. 예? 허용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봐라, 예수 안 믿으면 나라가 이렇게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건데 그 미련한 인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한국 분들이 유럽이나 미국을 자주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는 전부 모든 문화가 기독교 문화예요. 예? 가보면 모든 것이 기독교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발달된 18세기, 19세기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왜 그래요? 기독교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륙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오히려 더 복음을 북쪽이기 때문에 늦게 받았어요. 그런데 대륙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나라예요. 미국이 지금 일부에는 타락한 게 많습니다. 자유의 신학이 들어오고. 근데 보수주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가보세요. 남부에 가보게 되면 오래전은 수백 년 전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일반 은총의 사역인데 일반 은총의 성령의 사역은 꼭 어디에 기초를 두고 성령이 사역하시느냐? 특별 은총의 성령의 사역, 종교 노동에 기초한 성령의 사역이 일반 은총의 성령의 사역도 덩달아서 같이 부흥 발전을 일으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교회가 발전되면 국가가 발전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장관이 되면 국가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실질적인 예를 보자고요. 북한에서 기독교인들 다 쫓아내고 잡히면 다 잡아 죽이고 남한에까지 와서 침범했을 때 다 잡아 죽였지 않아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피값 때문에 우리 남한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보나 자원으로 보나 부흥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입국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입국론 우리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입국론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나라가 잘 돼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다음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반 은총의 성령의 사역과 특별 은총의 성령의 사역에 대한 노동론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국가가 경영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